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겁고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 중에 어느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1년 내가도 헌금 설교를 한 번 할까 말까 사실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 헌금 설교 안 하니 부담이 안 돼서 너무 좋습니다.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교회가 그렇게 간섭을 안 하니까 참 교회 다니기도 마음 편하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뉘앙스로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말로도 들렸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 받을 때 하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신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냐? 그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문을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대요.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만은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했대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는 특별히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아양을 떨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 수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자신이 깨닫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죠. 그거 하면 죄짓죠. 마찬가지로 헌금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떤 것은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1년에 한 번만 설교하고 어떤 설교는 그런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성적으로 잘못된 숨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직접 간접으로 성적 범죄에 연루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온통 지금 타락한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좀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적 문제에 좀 연루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특별히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좀 더 평안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칩니다. 그 말씀 듣고 비가 틀어져서 예배 보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 생길지라도 그거 구애받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러셀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3차례 내지 4차례 시리즈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헌금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교인은 더 늘고요. 또 헌금도 15%나 더 증가하고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에게 참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카드도 보내는 일도 생겼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인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세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 지어서 자기가 얼마나 추수를 했느냐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따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수확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확이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자꾸 지었어요. 쌓고 쌓아도 또 농사 지으면 또 수확이 더 많이 들어와서 또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 손만 대면 황금알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축제를 하는 엄청난 경험을 이 부자가 했습니다. 자꾸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가득했어요. 생각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 보고 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뭐라고 했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구나.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됐다. 뭐 지금 통장을 보나 또 뭐 주식에 투자한 것을 보나 부동산 사는 걸 보나 자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말이죠. 속으로. 야,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면서 즐거워하자.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뭘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느냐. 이제는 정말 즐기면서 좀 살자.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요.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숨은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생명 내가 거두겠다. 그렇다면 내가 쌓아놓고 은근히 교만해하며 즐기자고 한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네 가지를 몰랐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관리자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짓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 소이다. 부도 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합니까? 그 부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잠깐 하나님이 위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잠깐 얼마 동안 그에게 맡겨 위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겸손하게 두려워 떨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몰랐느냐?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몰랐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 헤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무엇을 몰랐는지 압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하며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쌓아놓고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오래 살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즐기고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노력해도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부자가 몰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 빈손이야.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 부자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숙한 자세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고 바로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힘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여가 생활을 좀 하며 또한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천하게 여기든지 돈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돌아온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한 것만큼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만큼 기쁨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이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단순한 수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와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돈은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폭군으로서 군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가치관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마음대로 유린하는 천하무적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아부합니다. 그 돈 앞에서 마치 하나님인 양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사회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으냐 물으면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물으면 10명 중에 8은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대답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것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보수만 많이 받으면 직업상에 어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수입의 가치와 동일시합니다.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삶의 가치를 가진 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복권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돈에 환장을 했습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니 쉽게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모두가 환장을 해요. 모두가 체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에 보셨을까요? 어떤 자매가 텔레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막 어떤 사람이 로또에 어떻게 긁어가지고 60억인지 얼마인지 따서 화제가 된 그 당시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60억 원을 한꺼번에 손에 쥔 사람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에 이 자매가 조금 더 꺼림이 없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나도 한 장 샀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돈 욕심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버는 돈이 가치가 있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얻는 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정상 아니겠어요? 특히 젊은이가. 아예 그 텔레비 앞에서 한 50대 실직당한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저러겠나 이해가 되는데 이제 30대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아마 처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저렇게 하는 그 말을 서슴지 않고 털어놓는 사회에 여러분 상상을 합니까? 우리는 돈의 양에만 눈이 어두웠지 돈의 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돈에는 불의한 돈이 있습니다.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돈에는 깨끗한 돈이 있습니다.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분이 10만 불을 약 1억 몇천만 원을 구세군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구세군 선교단체에서 그 헌금을 넣고 토의를 했어요.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토의를 하다가 받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다. 아직도 여러분 가치가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교회 누가 10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로또에서 당첨된 거 11조 떼가지고 헌금했다. 그러면 옥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이것은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돌립시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누군가 하면 하세요 앞으로.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못 쓰면은 대단히 무서운 해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 갑니다. 이게 돈이 주는 무서운 해독이요. 또 하나 돈이 주는 해독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탐욕이 생기는 중독 증세입니다. 이것이 돈이 갖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재물에 관한 한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자들 너희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들 눈치 보고 부드럽게 말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에게 행여나 비상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상처 줄까 싶어서 떨지 말고 엄하게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나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해라. 돈 좀 있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드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해라.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해라.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고 명령해라. 적당히 말하지 말고 명령해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엄하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들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채찍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돈 문제는 성경이 엄하게 다룹니다. 이유가 있어요. 돈에는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재물을 다룹니다. 많은 재물을 다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30년 벌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뜻을 우리가 먼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는 5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잘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얼마 주시고 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잘 활용하도록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그 재물이 배로 증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라.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바로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이것은 아주 저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선진국에 가서 보아도 그 선진국에서는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 하는 것은 아주 저질적인 사고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흔히 말을 하는 빌 게이츠의 경우를 좀 봅시다. 그는 자기가 만든 빌 앤드 멜린다 재단에다가 1998년도부터 자기 재산의 6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해서 가난한 자 교육사업,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배 기업인이 한 번은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빌, 너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 당신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 말에 빌 게이츠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재산의 60%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나이로 봐서는 인생을 살 만큼 사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상당히 가까워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은행에 저금할 생각만 하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저 충청도 지금 행정 수도가 옮기니까 거기에 무슨 토지 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온통 자기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불행한 이야기예요. 쌓아놓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맞먹을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헌금입니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헌금입니다. 11절을 위시해서 성경이 정하는 적정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하고 직장 잡고 이제 사회생활을 신나게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자, 너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그 다음에 뭐 가르쳤을 것 같아요? 즐겨라. 그 다음에 빚지면 갚아라.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축해라. 그리고 좀 사정이 괜찮으면 기부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좋은 교훈이죠? 자, 벌어라. 그 다음 둘째 뭐요? 즐겨라. 그러다가 빚지면 빚은 갚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남으면 저축은 해야지.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면 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가르치는 내용을 저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리 와렌 목사님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첫째, 벌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둘째는 헌금하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는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빚을 지면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뭐요? 즐기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지요. 우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헌금을 앞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벌어라. 그리고 헌금하라. 그 다음에 저축하라. 자, 헌금을 앞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헌금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손으로 다 헤일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씻으시고 영광스러운 그의 아들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후 값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흥분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 사랑에 우리는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냥 정신이 없어. 나는 쫓겨나가가지고 내 서재에서 모니터를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 여러분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스웨덴에서 태어난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다리도 한 다리는 정상인데 다른 한 다리는 정상의 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세상에 나왔죠. 그런데 참 믿음 좋은 그 부모가 그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정상으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그러지 않았어요. 발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이제 30대 중반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공연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굴에 광채처럼 드러나요. 그러면서 몇 곡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My Tribute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My Tribute 하면은 나의 감사 혹은 나의 찬양 혹은 나의 또 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그 큰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찬양이 이것이래요. 그러면서 부르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함께 불렀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 팔도 없고 다리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저렇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찬양하는데 나는 양팔 다 있고 양다리 다 있고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이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 자매만큼 감격하면서 살았는가 하고 생각하니 내 가슴이 정말로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자매가 부른 마이 트리뷰트의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에게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와,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자매 얼굴 정말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양팔이 없어도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의 기본 요소가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돈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들고 나와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빈손으로 와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들고 나와서 돈을 들고 나와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예배를 아무리 정성껏 드려도요,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왜 중요하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빈손 들고 전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하나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을 봉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들을 봉사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후손 교육이 빈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막대한 재산이, 얼마나 막대한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나누게 하고, 또한 한국교회, 이민교회, 일본교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모든 나라의 교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깨우고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성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 교회나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 왔습니다. 더 많은 요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려면 빈손 들고 되겠어요? 나의 것을 바칠 때 가능한 거죠. 헌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바치는 예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헌신으로서 헌금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보화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죽을 때 직접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먼저 재물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헌금에 관한 한 전혀 집에서 타치를 안 합니다. 모두 집사람이 다 맡아서 합니다. 얼마를 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전도사 시절 또 교회 개척했던 시절 통장이 어디 있어요? 통장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허덕이고 사는 생활인데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든지 푼푼이 좀 전략해가지고 적금을 들여놨다가 교회에 특별한 헌금을 할 때는 그 적금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드려요. 그리고 저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예요. 아빠,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 전체가 드리는 헌금의 100분의 1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성탄 헌금을 해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도 그렇고 모든 100분의 1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인 되는 사람이 별로 부유하지도 아니한 목사 집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헌금하니 이건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내가 얼마나 듣기에 민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인처럼 말이죠. 내가 10만 원 헌금하겠다고 딱 넣어놓으면 살짝 와가지고 10만 원짜리 빼버리고 5만 원 딱 넣어놓는 이런 부인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요. 한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헌금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로서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헌금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또 하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을 보고 정말 도전받아요. 어떤 때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꾸 그렇게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교회 성도가 한두 명이냐고. 목사가 뭐 다 헌금하느냐고. 이러면은 오히려 저를 쳐다보면서 뭐 저런 게 목사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헌금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구원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가지고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내 몸도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인데, 그거 뭐 조금 들고 나가서 드리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항송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하면서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무슨 간섭입니까? 재정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기적입니다.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도 남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을 좋아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1조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어요. 뭡니까?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이런 말이 통하죠. 황충을 금하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도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덜 수입이 적어가지고 생활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리저리 잘 메꾸어져서 오히려 신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막 움켜쥐고 헌금을 안 하고 헌금할 때 되면 그 주일 빠져버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오고 이러면서 별의별 재주를 다 피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구멍으로 다 나가더라고. 괜히 사람에게 쏘가가지고 다 떼이고 말이요. 애들 병 나가지고 병원에 다 집어넣고요.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우리 집 사람 덕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아세요? 이거 알면요 신나게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하여 부자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신나게 우리 손잡고 한번 춤추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